우리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학생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려고 지금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요.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어제는 우리 학생들 서울에 데려가서 롯데월드 놀이공원에서 좀 하루 종일 놀면서 오고 가고 놀고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가 잘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뭐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와가지고 한 3, 40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게 전부다 보니까요. 아이들 간의 교제가 없고 친밀해질 시간들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그냥 바로 또 가기에 바빠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 시간도 이렇게 좀 학생 예배 끝나면 또 주일학교 예배 드리죠. 우리 어른 예배 있죠.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더 많은 시간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아이들도 끝나고 집에 가서 준비해가지고 학원 가기에 또 바빠요.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의 신앙을 훈련시켜 주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아이들을 서울까지 보내서 좀 서울 구경도 하고, 촌놈이 서울 구경도 좀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아이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놀이공원 가서 좀 하루 종일 좀 놀다 이렇게 왔는데, 가는 길 오는 길 또 교제가 차 안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친밀해졌어요. 오늘 저녁에는 개복교에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부흥회, 수련회를 하고 있거든요. 연합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 지금 거기 데리고 갔는데, 목사님이 또 아이들한테 가느라고 찬양 끝나고 바로 이렇게 갔습니다. 오늘 저녁, 어제하고 오늘 저녁 이틀간 진행되는 그 수련회인데 여러분 오늘 꼭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따가 기도 많이 합시다. 그리고요, 미국에서 아주 반갑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해서 예배 시간에 엄청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 너무나 바라던 일이 미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그 대학은 일반 대학도 있고 그 옆에 바로 이제 신학대학도 있는데요. 그 대학에 이제 예배실이 3개가 있는데, 일반 대학 예배실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큰 예배실인데요. 뭐 이렇게 일반 대학생들도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에 외부 강사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면서 목사님이 같이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돌아갔지만 거기에 한 3, 40명의 학생들이 계속 남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예배 끝나면서 그냥 다 흩어지는 게 보통인데, 그날은 이 기도회 속에 은혜가 임해서 기도회가 끝나고 다 돌아갔는데 3, 40명이 계속 가지 아니하고 기도회를 하기 계속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학생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임하면서 돌아갔던,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갔던 학생들도 하나씩 둘씩 다시 그 자리로 모여오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기도회를 계속 이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회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예배가 다시 드려지고 기도회가 또 진행되고 예배가 또 진행되고 기도회가 또 진행되면서 며칠간을 예배가 끊이지 않고 기도회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대학 안에 강력한 부흥의 은혜가 임하면서 삽시간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소문이 자꾸 퍼지니까요, 여러분, 그 대학으로 그 지역 주민들,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지역에 있는 교회로 옮겨 붙기 시작해서 지금 그 지역과 대학이 부흥의 역사가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소문이 싹 퍼지니까요,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도 여기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나도 거기 참여해야 되겠다, 나도 거기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몰려오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그곳으로 몰려오면서 점점 더 많은 숫자가 모이고 그 자리가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뜨겁게 진행되면서 깊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사모하던 일인지요. 그리고 그 대학에서 같이 은혜를 체험한 이 학생들이 이 은혜를 우리만 간직해서는 안 되고 다른 대학에도 이 은혜를 전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도대들이 조직되어져 가지고 파송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 대학으로 가야 되겠다, 또 우리는 저 대학으로 가자. 그래서 계속 더 많은 대학들로 이 부흥의 역사가 전파되면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대학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채플실이, 예배실이 3곳이 있는데요, 3곳에 지금 학생들이 가득 차가지고 주민들이 막 가득 차가지고 계속해서 예배가 끊이지 않고 밤낮으로 며칠간 계속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전 세계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니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 부흥의 현장에 나도 가야 되겠다 하고 그곳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 이런 부흥의 은혜가 우리나라에도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며 기도할 때 이런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놀랍게도 이런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몇 차례나 있었는데요, 그 부흥이 대학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대학교에서. 우리 1885년인가요?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처음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미국에서 대학에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헌신했던 젊은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중반,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들, 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이 사람들이 한참 20대 후반에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이 대학 다니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헌신한 선교사들 중에 2사람을 이 감추어져 있는,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 않던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20년 후에 이 땅에도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임했는데, 그게 원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불이 평양으로 옮겨 붙어가지고 부소형에서 놀랍게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고, 이것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운동이 그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게 하고,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20년 후에 그런 부흥의 불이 이 땅에 임해가지고요, 한국에 전체로, 한국 전역으로 이 부흥의 불길이 옮겨 붙어가지고 평양 1905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여러분, 미국에서 1970년대에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났었어요. 또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 또다시 한번 부흥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1200만 명까지 이렇게 부흥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1970년대 그 부흥을 경험한 미국의 이제 장년들이, 70년대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이제 다 50대 이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70년대 부흥을 경험했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하고 막 열심히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한 결과 지금 다시 한번 이 미국 땅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집중하고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 부흥의 역사가 미국에 좀 강력하게 미국 전체로 확산되어지고 퍼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고요,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땅에도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도 70년대, 80년대 이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리고 막 교회들마다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는 일들이 얼마나 놀랍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나 지금 타락하고 있고 너무나 추락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 예전에 그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옵소서,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 부흥의 역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열심을 내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요, 결국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듯이 그렇게 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고 그것이 막 확산되어질 때 나라 전체적인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잘 연구해 보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흥에 앞서 그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의 열정이 타올랐던 겁니다. 기도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도들 모여서 모아지고 그 기도의 열정이 이렇게 쌓일 때 결국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 미국에 지금 되어가는 현실이나 우리나라 되어가는 이 현실을 볼 때에, 아니 전 세계의 이 상황들을 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속상해요. 왜요? 죄악이 너무 깊어가기 때문에요. 죄악이 너무나 깊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우리 이 인간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 연애자들을 합법화시키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소수자였다. 그러니까 그 소수자들도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켜주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 동성 결혼하는 걸 합법화시켜주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 아이들까지도요, 아이들까지 성전환하는 거 자연스럽게 다 인정해주는 이런 법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요, 스페인에서 16살 이상이 되면 부모나 누구 동의 없이 내가 스스로 난 남자 되고 싶다,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런 결정을 하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어주는 법이 통과됐고요. 14살 이상은, 16살은 자기 의지로 마음대로 하게 하고, 14살 이상은 부모가 동의해주면 혹은 의사가 확인해주면 성전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도대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지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요, 남자들끼리 결혼한 동성 결혼을 한 사람이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 적용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권사님 끄세요. 안 꺼져요? 자, 여러분,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적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보험은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책임져 주든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해서 책임을 져주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직장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다가 남자들끼리 결혼을 했다고 그러면서 건강보험을 둘 다 지역가입자를 통해서 이렇게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한 걸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원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근데 1심 재판을 할 때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해가지고 두 번째 재판을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인정해 주도록 판결을 해버렸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니, 헌법으로는 아직 그건 부부로 인정이 안 되어지는데 재판부에서 그 헌법을 무시해버리고 그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헌법에 따라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판결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것을 따라서 세상의 사상에 따라서 자꾸 판결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걸 또 대법원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상소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주목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미 각 지자체마다 학생 인권조례단가 또 교육청에서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 이런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는요 이미 그 뭡니까? 평등법, 우리 반대하는 그 동성애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인권평등법 있잖아요. 그 내용이 이미 학생 인권조례나 이런 게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각 지자체마다 다 통과시켜가지고 이 차별금지법 통과가 안 돼도 이미 그런 법이 각 지자체에서 다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리고 학생들 가르치는 새로운 교과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샘플로 나온 교과서 교재에 이미 그런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그걸 어린 아이들부터 다 교육시키는 내용이 교과서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세상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요. 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청년들 이렇게 여론조사한 걸 보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조차도요, 동성연애를 합법화 시켜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걸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면 결국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문화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너무나 그 생각을 바꿔놓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이미 방송국에서는 그런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을 너무나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드라마를 통해서 나오고요, 영화를 통해서 나오고요, 가수들이 그런 동성연애자들로 모여진 아이돌 그룹이 만들어지고, 동성연애가 옳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런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방송국에서 그런 거 방송해도 괜찮다고 판정을 내고요. 지금 나라가, 전 세계가 엉망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뜯어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흥을 주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다시 살려고 죄를 버리고 교회가 다시 부흥되어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열이 막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 속에서 그런 교회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미국 전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특히 영국 같은 데는요,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영국의 감옥이 다 펑펑 비고요, 술집이 다 없어지고요, 그때 당시 죄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죄수들을 교수형을 시키는데 밧줄을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영국의 해군이 정말 발전되어 있던 그런 때인데 해군에서 쓸 밧줄이 없다 할 정도로 타락했던 시대인데요, 그런 시대에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죄수가 다 없어진 거예요. 술집이 다 없어졌습니다. 거리가 깨끗하게 정화되어지고요, 영국 사회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 다음에 청교도 시대라는 시대가 왔는데, 이 청교도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거룩하게 청결하게 살자, 그런 운동이 영국 전체를 지배했던, 그래서 나라 전체를 그 청교도 사상으로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뭐 요즘 물가 많이 오른다, 다들 걱정이죠? 전기, 가스, 뭐 이런 에너지 요금 올라가고, 휘발유, 경유 이런 값 올라가고, 뭐 빵값 올라가고, 조미료값 올라가고, 뭐 아이스크림 값 올라가고, 막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올라서 지금 다들 살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부흥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거 다 문제가 안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개벽되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부흥을 달라고. 부흥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거든요. 여호와 정치권이 싸우고 맨날 네가 잘못했다, 뭐가 문제다, 맨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너무 듣기 싫고 보기 싫잖아요. 정치가 왜 그렇게 변질하고 타락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국민의힘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치도 개혁되기 위해서 교회가 개혁되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 이것 싹 다 해결됩니다. 네? 이런 은혜가 정말 이 땅에 임하도록 책임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사실 오늘 제가 다른 말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이 부분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부흥에 관한 얘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요. 자, 오늘 말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신 그 시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하늘로 막 승천하기 전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신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사시는 동안에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사셨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성도 있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은 한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신 신성도 있고 인간인 인성,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신 유일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권세,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거의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아들로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만 잃어버리고요, 그걸 모르게 돼요. 동네 사람 더 역시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더더욱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0이 되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할 때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나타내셔요. 그래서 병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다양하게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게 30살 이후에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죠? 30살 이후에 그 신성을 나타내시는데,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의 권위 전체를 다 가지고 사역하신 게 아니고 그걸 낮추셨어요. 일부만 사용하셨어요. 그러다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제 완벽하게 다 맞춰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 신성의 그 능력과 권위 이런 것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 안에서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 신성을 사용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권세를 주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이라든가 또 누가복음 9장 10장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나가서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할 때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 안에서만 그 모든 일을 사용하시느라고 신성의 모든 권세를 낮추시고 제한적으로만 사용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보내셨을 때 그 일을 위해서만 이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느라고 자기의 가진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걸 사용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이것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안 되겠죠. 엉뚱한 데 사용해서도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권세를 사용할 때에 그 권세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박대선이라는 사람이 막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주시니까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집회가 되어지고 막 강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믿은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어 왔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믿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남용하고 오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약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말 잘 먹어야 되거든요. 약은요, 모든 약은 과학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에는 좋은데 이것에는 안 좋은 면이 꼭 있어요. 부작용이 꼭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약을 맹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을 드셨을 때 여러분이 막 몸이 감당을 못한다 그러면 빨리 의사와 상의하고 약사와 상의해서 그 약을 끊든지 줄이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약으로 바꾸든지 해가지고 내가 그 약의 부작용을 경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병이 새롭게 생겨요. 저는 진통제 부작용이 있어요. 진통제를 먹으면 눈이 막 부어요. 그리고 막 열이 올라요. 그래서 저는 진통제를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은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엄청난 권세를 주는데 이걸 엉뚱하게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이 권세를 주시는 목적이 그럼 뭐겠어요? 뭐 하라고 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가서 전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걸 사용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사용하다가 내가 진짜 기도하니까 병자도 많이 낫고 귀신도 쫓아나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나 잘났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봐,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능력이 대단하잖아. 목사나 이런 사역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소리를 자꾸 하잖아요. 그럼 제가 기운도 나고 힘도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긴 했는데 조심할 게 뭐냐면, 그렇지, 내가 진짜 설교 잘하는 사람이지, 어깨에 힘 들어가고 얼굴 고개 뻣뻣 들고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자꾸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설교가 반말이 되는 거예요. 목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많았죠. 부흥회 강사 중에서. 그죠? 말 함부로 해요. 암흑의 원사 일어나봐. 여기 교회 새로 줘야 되겠어. 헌금 1억 해. 또 어떤 사람은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보니까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내가 1억을 헌금할 능력이 안 돼. 그러고는 시험에 들어. 그럼 교회 떠나가.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암흑의 권사 또 일어나봐. 목사님 자가용 없어. 그랜저 한 대 사줘. 아멘 하고 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이거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그걸 이런 짓이라고 표현하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남용하는 거예요. 오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은혜 받은 성도가 내가 목사님 자가용을 사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감사한 일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몇 배로 축복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얼마든지 감사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소나타 사주시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제가 거절했다가 나중에 후회했어요. 왜 후회했느냐? 소유차 생길 걸 못 타서가 후회한 게 아니고요, 그게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제가 그걸 막아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깨닫고 후회했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집사님 힘드신데 그거 살면 저 사주면 저는 좋지만 집사님 힘들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걸 제가 그 사람의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돼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뭘 하겠다고 하는 건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권위가 있다고, 자기가 부흥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막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 주신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권세를 주신 목적이고요, 그런 데다가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어디다 사용해야 되느냐?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주고 정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데서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 10장에서 권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세를 주실 때 왜 주셨느냐? 전도하라고, 파송하기 전에 그걸 주셨어요. 이제부터 너희가 둘씩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가 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을 만나면 병든 자 만날 거야. 그 병든 자를 너희들이 치료해줘라.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하는 일을 너희가 보았잖아? 이제 너희도 병을 치유할 수 있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이런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가라 하고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는 거나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딱 일치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시대에 정말 전도하는 일이 활발하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일을 확산시키는 게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전도사관학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몇몇 교회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함께 와서 전도 훈련을 하지만, 우리 노회만 해도 군산 시내에 80개가 있어요. 대여섯 개 교회만 참여를 해요. 목사님들이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는 2학기를 시작하면서 군산 시내 이제 다른 교단에도 이렇게 많이 알리려고 애썼지만, 제가 홍보가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다른 교단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 두 교회에서 세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부부 한 분, 또 사모님 한 분에서 세 분이 따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다시 이제 세 분이 더 오셨는데, 여러분, 이 전도를 확산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열심히 이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일은 포기할 수 없고 또 지쳐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자꾸 깨우면서, 하나님, 이 부흥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거기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모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우리 전도합시다. 집중해서 전도합시다. 자꾸 전도하자고 여러분을 전도 현장에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요일마다 여러분 전도하는 날 정했을 때 좀 오셔서 참여해 주세요. 우리 김재현 장로님 참 잘하시더라고요. 막 차 지나가면 막 인사하면서, 차가 서 있으면 다가가서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 삼성교회에서 초청한다고 막 인사하면서 막 열심히 이렇게 하셔요. 이은홍 장로님도 오셨고, 박태하 장로님도 오셨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장로님들이 막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권사님들 더 열심히 참여하시고 더 열심히 해주세요. 남의 구역 하는데도 또 참여해 주시더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모여지는 구역도 있지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모여지는 구역도 있는데요, 그런 구역은 남의 구역에 해주니까 같이 와서, 아유, 저 사람 저 구역에 두 사람밖에 못 나오는데 우리 같이 가서 하자, 뭐 이렇게 하니까요, 얼마나 으쌰으쌰 하면서 힘이 나요.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앞장서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 삼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붙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대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심 전도 사관학교가 전국에 30개가 지금 만들어져서 전국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우리 군산이 제일 지금 늦게 출발을 했고요, 다른 지역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요, 이 예심 전도사교학교에 정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훈련받으며 전도하고 있는데, 너무 부러워요. 우리 군산 지부도 이렇게 점점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해서 훈련받고 이런 많은 전도하는 역사가 교회들마다 좀 놀랍게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권세를 준다. 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함께 전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이 권세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거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 잘 되어지도록,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걸 하나님 원하시니까요,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러 가는 너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부터 신적인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권능을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요, 진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전도가 일어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성령 받고 우리 구원하는 일을 시작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전도하는 데 더 담대해지고 더 열심을 내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성령님이 사용하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는 거 얼마나 신나고 멋지고 행복한 일입니까? 오늘 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강력한 부흥의 역사, 한국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그 진원지가 우리 삼성교회가 된다면 더없이 행복하고 더없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거는 기도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영혼권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을 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기가 어려워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사로잡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직접 일해주세요. 나를 그런 도구로 좀 써주세요. 거기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 권세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고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